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과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6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참 소망을 얻고 또 참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십자가 우리 예수님을 늘 묵상하시며 이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다섯째 시간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십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불렀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테스트입니다. 자, 학교 다니실 때 시험을 다 쳐보셨죠? 왜 시험을 치르던가요? 시험을 봐야 그 사람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또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쳐봐야 실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중간고사 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학적 특징을 논하라, 그렇게 문제를 냈대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정말 앞뒤면 빽빽하게 답지를 써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분은 매우 훌륭한 분이셔서 교수님이 평소에 자주 언급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하신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뒤로 빽빽하게 답지를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F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화가 나서 교수를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앞뒤면을 빽빽하게 답을 기록해냈는데 어떻게 F를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학생이 답안지에 많은 것을 기록했지만은 정답은 단 한 줄도 없지 않은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 신앙의 성숙도가 나는 100%입니다. 나는 열정이 있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난이도 높은 문제를 하나 던져주시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답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은 아직 정답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고민하며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첫째, 3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3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던지는 그런 단어들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신학적인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어떤 굳은 결심을 한다 해도 3일이 되면 인간적인 결심이 약해지는 때가 있다. 그 때를 3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면 고비가 3일째 온답니다. 새벽기도 안 하는 분이 새벽기도를 결단하고 나옵니다. 그럼 3일째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금식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이 고비입니다. 이렇게 3일은 인간적인 결심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인간적인 결심이 약해질 그때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한 후에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혼자 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함께 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의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 길입니다. 3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첫 마디가 뭐냐? 아들하고 갈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예배한 후에 아들과 함께 오리라. 우리가 함께 오리라. 그 말이거든요.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끙끙끙 앓고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바로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기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 또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얻지 못할 줄 알아서
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 사레가 하갈을 취하여 후손을 잇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후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세의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한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로 바쳐 죽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으니 3일간의 침묵을 깨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한 후에 내려올 때는 아들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성경상 최초로 부활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한 날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간 것은 3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생각하면 4일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과 직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할 때에 4일 전에 준비하라 했습니다. 정월 10일에 양을 준비해서 그것을 4일 동안 잘 간수했다가 정월 4월 14일 유월절 날 양을 잡도록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4일 동안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후 무죄한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3일 지나면 그 결심이 약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나 헤쳐나온 역사를 여러분 추억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신실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저는 믿는다. 믿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신앙으로 시험을 통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이삭으로 질문케 하십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제물은 어디 있나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20세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라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나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번제물로 태울 그런 장작을 치고 간 그런 것을 쭉 살펴봤을 때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 드릴 때 옆에서 동행하고 지켜봤었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아들 이삭이 늘 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불은 있습니다. 제물을 잡을 칼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아버지,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나요?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번제할 양이 없다면 다른 이방 종교에서처럼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제 아들이 이렇게 물어온다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 아들 얼굴을 어떻게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원문에 충실해서 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하시리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부지불식간의 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드러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장작 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오르듯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메시고 모리아 산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골고다가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이삭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번제물을 준비해 두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무슨 대책을 세우시겠지. 설령 그 아들을 죽이신다 하더라도 다시 살리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순서를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인간을 위하여서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을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매일매일 주셨을까요? 다른 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준비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40년치 그 만나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해 두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과정 자체를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대신 드릴 그 제물을 미리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던가요? 순간순간 꺾입니다. 말씀이 하루 이틀 동안 가던가요? 3, 4일 되면 다 꺾이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습니다. 다음날 그 다음 주일날 오면은 하나님 이번 주에도 또 무너졌습니다. 또 제가 졌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중간중간 어떤 표징들을 보여주신다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무거운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그 언덕을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어떻게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으실까? 고민하며 올라갑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해서 뒤로 휙 둘러보니까 아니 순양 한 마리가 저 밑에서부터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좀 가다가 어디 사라지겠지? 아니에요. 중턱에 올라왔는데도 그 순양이 졸졸 따라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휙 돌아보면은 그 순양이 돌 뒤로 쏙 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하다 싶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풀을 뜯는 듯 하다가 또 돌아오는 것을 알고는 또 숨어버립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깊이 생각했잖아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내려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했으면은 이 사람의 영적인 면은 굉장히 뛰어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번에 아는 거예요. 저 순양이 우리 아들을 대신할 제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숨길 수 없는 미소를 띠고 그가 근심하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룬다 분명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걸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두시고 보이지 않는 한쪽에서는 이미 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산 이쪽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함께 산 위로 올라가고, 보이지 않는 반대쪽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순양을 올라가게 준비하셨습니다. 응답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혹시 인생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인생에 문제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건너편에는 하나님이 해결의 은총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 하나님의 복입니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 13절에서 수풀에 걸린 순양이 나옵니다. 여기 수풀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고뇌했던, 그리고 고통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민둥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올라갔었습니다. 수많은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헤치고 이기며 올라갔었습니다. 민둥산이 아니라 숲을 가득한 산인데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뒤숭생숭한데, 마음이 힘든데 이 숲을 헤치고 힘겹게 올라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장애물이 있었기에 순양도 거기 걸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이 없었다면 아들을 살릴, 아들을 대신할 순양도 거기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좀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 그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치고 나가야 했던 그 수풀에 아들을 대신할 순양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투영했었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신다. 그렇게만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초점을 좀 바꾸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위한 순양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웃과 성도를 위하여서 순양으로, 축복의 통로로 지금 사용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실까? 저는 이번 새벽기도 총징을 진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즘 주방복사 참 힘듭니다. 예전과 달라서 권사님들이 전부 다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에 가서 또 준비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와서 새벽 밥을 준비한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스로 우리 권사님들이 내가 순양이 되리라 결단하며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 얼굴을 보며 저 또한 감사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 문제 아시지요? 주변 주차장에 세우고 5분만 걸으신다면 쉽게 풀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무거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순양이 되리라, 내가 조금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좀 희생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을 생각하며 내가 순양이 되자, 우리 중직자들은 다른 일반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그래 내가 순양이 되자. 1부나 2부에 오시는 분들은 주차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3부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2부 예배 들으신 분들이 10시 10분 정도에는 차량을 이동해 주셔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이제 다른 활동을 하는 겁니다. 3부에 오시는 새신자들을 비롯해서 급한 분들은 이제 주차를 못합니다. 한 10시 40분쯤 주차장을 한번 보십시오.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차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것이 3주 정도 연속적으로 일이 발생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교회에 전화 와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경주 남부교회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가까이 있는 교회에 제가 출석하겠습니다. 마음은 안타깝지만은 그래, 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는 줄도 모르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성장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성장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제가 축복하고 그분을 기도하며 보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쪽샘 쪽에 있는 주차장이나 월정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시고 일찍 오셔서 2부, 3부 차량 주차 안내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면 평소에 1시간, 2시간 걷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일날 5분 못 걸으십니까? 무거운 헬스 기구 돈 내고도 여러분 드는데 악기 메고 5분 걷는다? 내가 순양이 되리라 마음으로 결단하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2부 찬양대나 교사들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참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고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고 치십시다. 아니, 가뜩이나 일찍 나와서 우리가 헌신하는데 또 그것도 멀리 차를 대고 일찍 와서 더 일찍 와서 거기 대고 와서 봉사하라. 이야, 교회가 해도 너무하네. 그런 분은 없지만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순양이 되리라 작정하시면 예배 후에 연습이나 모임이 자유롭고 식사하시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순양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큰 부담이지만 순종하는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0년대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제가 예화집에서 이것을 봤습니다. 1970년대면은 우리 한국의 교회가 급성장할 때였습니다. 우리 경주 남북교회도 1970년 후반기에 창립이 된 교회이지요. 서울에는 더 많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가 생기는데 물론 큰 교회도 있고 건물이 좋은 교회도 있지만은 안 그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천막교회가 있었습니다. 건물 기둥을 올리지 못하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지요.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큰 교회를 다니는 한 집사님이었는데 주일마다 본 교회에 출석하려면 길목에 있는 이 천막교회를 늘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큰 교회, 좋은 교회 다니는데 저 교회는 기둥도 없이 천막 치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늘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그날따라 시간이 늦어서 본교회까지 가지 못하고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들어가 보니까 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래, 오늘은 헌금을 하고 가자. 송구 영신 예배니까 하고 이제 밖에서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자신의 지갑을 딱 펼쳐보는데 불사 1,000원짜리가 없습니다. 1970년 되니까 1,000원짜리도 큰 돈 아니겠습니까? 10,000원짜리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지갑에 늘 10,000원짜리가 두툼하게 있었는데 그날따라 없는 겁니다. 보니까 달랑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10만원짜리 수표면 요즘 번호 하면은 1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돈 드리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닌데, 마침 10,000원짜리도 없는데, 그래, 오늘은 뭐 못하는 거지. 우리 교회도 아닌데. 그러고 지나가지는 않을까요? 이 집사님도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결단을 하고, 그가 그 봉투에다가 헌금을 넣고 이제 헌금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헌금하기 전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먼저 재정 보고부터 드립니다. 하나님 예산에 맞추어서 제 사례비도 줄이고 또 여러 가지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10만 원이 부족하군요. 채우지 못하여 정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때 이 집사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본교에 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주셨는지, 그리고 늘 10만 원짜리 지폐를 많이 가지고 다니던 그 지갑에 달랑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남아있었던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하나님의 순양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기뻐하라. 하나님이 당신을 누군가의 기도 응답으로 선택하셨다면 더 행복해하라.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올해도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올해도 황남동 행정복지센터에 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사업비를 전달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 가운데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이 시박식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남부교회 후원으로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자신들이 참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매일 배달하는 요구르트가 3일째 대문에 그대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방문을 열었더니만 노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 남부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한 달이 되어도 생사를 알지 못할 텐데, 배달하는 분들이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순양으로 삼으셔서 나누시는구나, 지금에 와서 깨달아집니다. 이 사역이 참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사역이다, 저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순양입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부교회가 하나님의 순양입니다.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있는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고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시험을 통과하듯 큰 믿음 보여드릴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한 순양이 되리라 서임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큰 문제를 만난 아브라함, 아들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신뢰할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문제를 만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처럼 저희들 또한 주님 부활을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순양이 되겠습니다.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이가 일어나 우리 교회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